오늘 제목은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내용 그대로를 하나 잡았습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 예. 성도를 가리켜서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다 이렇게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비밀은 세 가지 특징이 있어요. 첫째는 뭐냐면 누구나 알 수 있는 것은 비밀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비밀은 특별한 소수의 사람만 알고 있는 것이다. 자, 예를 들어서 사람들은 노아가 왜 120년 동안 방주를 만들었는지를 몰랐어요. 그거는 노아만 알고 있는 비밀이 따로 있었습니다. 바로 왕은 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저 광야에 가서 희생제사를 자꾸 드리려고 하는지 그 이유를 몰랐어요. 그것을 모세만 알았습니다. 사람들은 왜 바울이 성공과 출세가 보장된 바리새인의 길, 그 길을 버리고 왜 사형수인 예수를 따르려고 하는지 그 이유를 몰랐어요. 그거는 비밀을 가진 사람들만 아는 거예요. 자, 그런데 두 번째입니다. 이 비밀에는 두 번째 특징이 있는데 중요한 가치가 있어야 비밀의 의미가 있죠. 아무런 가치가 없는 걸 비밀이라고는 할 수는 없죠. 자, 노아가 방주를 만든 게 어떤 의미가 있느냐. 심판 때가 되었을 때 그와 온 가족을 살리는 유일한 피난처의 역할을 했습니다. 그거를 사실은 노아는 먼저 알고 있었어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가려고 할 때 왜 희생제사를 드리려고 했느냐면 애굽에 대재앙인 심판이 내릴 때 그 희생제사인 양의 피를 바른 그 집만 유일하게 살아남는 보장을 받았습니다. 그게 희생제사를 드리려고 했던 모세의 의미였죠. 바울은 남들은 저 사형수를 왜 따르느냐고 할 때 바울이 예수를 자기의 모든 성공과 출세를 포기하고 따른 이유는 다른 데 있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을 따른 이유는 인생의 근본 문제의 그 근원에서 해방되는 길을 찾았기 때문이죠. 네, 이게 바로 중요한 비밀의 가치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성도들에게도 하나님이 비밀을 줬다라고 할 때 이 비밀은 이처럼 온 가족을 살리는 비밀, 모든 저주에서 살아나는 비밀, 근본 인생 문제에서 해방되는 비밀이 그 안에 숨겨져 있다는 거예요. 그런 가치가 아니고서는 비밀이라고 할 수가 없겠죠. 그런데 이렇게 대단한 비밀도 바로 성도들에게는 언젠가는 드러난다는 겁니다. 이게 영원히 있으면 또 비밀이라고 할 수도 없어요. 드러납니다. 로마서 16장 25절로 26절에 뭐라고 하냐면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은 영세전에 감추어졌다가 이제는 나타나신 바 되어 그랬습니다. 이제 나타난 거예요. 골로새서 1장 26절 27절에도 뭐라고 하냐면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췄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럼 어떻게 나타납니까? 꿈의 계시로 나타나냐?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비밀이 나타나는 방법은 로마서 16장 26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의 명을 따라 선지자의 글로 말미암아 선지자들이 쓴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그 비밀이 드러나는 것이다. 에베소서 3장 3절로 4절에서도 곧 계시로 내가 비밀을 알게 한 것은 내가 먼저 간단히 기록한 바 같이 그것을 읽으면 내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은 것을 너희가 알 수 있으리라. 바울이 기록한 그 성경을 너희가 읽게 되면 내가 발견한 그 비밀을 너희도 알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성경을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의 비밀을 알 수 있다. 이런 얘기죠. 자, 그러면 성경이 말하고 있는 비밀은 과연 무엇일까요? 세 가지의 대표적인 비밀이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인간의 12가지 근본 문제가 비밀입니다. 불신자는 몰라요. 이 12가지 문제가
얼마나 심각한지 몰라요. 근데 불신자는 그냥 돈이 없다, 건강이 없다, 집안이 안 좋다, 뭐 이렇게 인생 문제의 원인을 보는데 성경은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성경은 인간에게 일어난 모든 근원적 문제는 다른 데서부터 시작된 거라고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비밀입니다. 창세기 3장, 6장, 11장이 사실은 비밀이에요. 그래서 이 창세기 3장, 6장, 11장을 읽으면 불신자는 찾아내지 못합니다. 못 찾아내요. 이 속에 이런 얘기일까? 그들은 이걸 이야기로 알아들어요. 그죠? 노아의 이야기, 그리고 네피림 이야기, 바벨탑 이야기, 무슨 동화처럼 이해를 합니다. 왜냐하면 그 내용은 거기에 비밀로 숨겨져 있는 거거든요. 자, 창세기 3장 1절로 5절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는 뭐냐면 네가 하나님같이 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이거는 굉장한 위험을, 굉장한 그 재앙을 담보한 말이거든요. 내 인생을 내가 스스로 행복을 만들 수 있어라고 하는 것은 불신자들은요, 그거 굉장히 좋아하는 말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굉장히 위험한 말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게 독사와 같은 겁니다. 그걸 몰라요, 사람들. 내 중심, 내 마음대로, 이것을 교만이라고 하는 겁니다. 교만은 우상이거든요. 이게 비밀입니다. 이게 얼마나 치명적인지를 불신자들은 몰라요. 두 번째는 창세기 6장 1절로 4절에 있는 네피림입니다. 이 네피림은 물질 중심의 삶을 말하는 거거든요. 사람들은 소유하면 행복할 거라는 생각합니다. 이게 굉장히 위험한 겁니다. 소유는 따라오는 겁니다. 내가 거기에 막 집중 안 해도 필요하면 따라오게 돼 있어요. 그죠? 그런데 사람은 거기에 인생을 걸어요. 그것을 탐욕의 네피림이라고 합니다. 무시무시한 겁니다. 물질 때문에 살인도 하고, 물질 때문에 원수지고, 다 여기에 근거된 겁니다. 이걸 사람들이요, 잘 몰라요. 그래서 옛날부터 집안이 이렇게 경제가 좀 여의치 않은 집안의 형제는 우애가 좋아요. 근데 집안의 경제가 좋으면 형제간에 거의 대부분이 등져 있습니다. 왠지 아세요? 재산 싸움 때문에. 그래서 이 탐욕이라는 게 무서운 거거든요. 아무리 형제가 의이 좋은 것 같아도요. 옛날 우리 어렸을 때 국어책에 나오세요. 밤에 볕단을 갖다가 형님 집에 동생한테 뭐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뭐 형님 먼저 아우 먼저. 동화책에 나오는 겁니다. 실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거를 비밀이라고 하는 겁니다. 왜 비밀이냐면 알지 못해요, 사람. 세 번째가 창세기 11장 1절로 4절에 나오는 성공 중심의 인생입니다. 성공하면 다 보장될 거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것을 욕망의 바벨탑이라고 합니다. 인간의 욕망을 갖는 것은 성공하기 위한 어떤 큰 발판이 되고 배경이 되죠. 근데 이게 굉장히 인생을 여기에 딱 올인시켜버리고 가면 심각한 문제가 온다는 겁니다. 또 한 가지는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의 비밀입니다. 이게 왜 비밀이냐? 이거는 오랫동안 쌓여오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들이 나 중심으로 살아보고 물질 중심으로 살아보고 성공 중심으로 살아보려고 합니다. 근데 이게 의도대로 안 돼요. 안 되니까 이것을 얻어낼 수 있는 뭔가 힘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상 숭배 쪽으로 가는 겁니다. 사도행전 13장 4절로 12절에 보니까 박수무당 엘루마에게 한 섬의 총독이 완전히 사로잡혀서 꼼짝을 못해요. 무속세계. 오늘날에도 무속인들이 어마어마한 영향을 줍니다. 그러면 이게 아이고 목사님 특별한 그런 대통령과 어리석어서 그렇죠. 아닙니다. 많은 경제인들, 많은 정치인들이 다 이런 무속인을 끼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사실이거든요. 이건 오래된 문제입니다. 이건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오래된 겁니다.
자, 또 하나는 사도행전 16장 16절로 18절인데요. 점술입니다. 귀신 들린 여종을 이용해서 사람들이 경제활동을 하는 일이 나옵니다. 이게 점쟁이지요. 오늘날 모든 나라에 보면 이 점쟁이가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요즘은요, 점카페, 젊은이들도 타로점, 이런 것들이 문화를 타고요, 다 돌아 있습니다. 제가 아는 어느 신학대학 갔더니, 신학대학 바로 앞에 타로점, 카페, 학생들이 가서 전문인데 신학생들도 가서 본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했더니 재미로 여자친구가 하고 싸웠는데 언제 화해될 거냐 이런 거 물어보러 간다는 거예요. 야, 문화로 오래전부터 들어와 있는 거예요. 여기에 사람들이 다 잡혀 있습니다. 그게요, 우연히 그냥 즐기고 재미인 것 같지만 아닙니다. 그게 몇 번 맞추다 보면은요, 잡혀버립니다. 타로 좀 했던 사람 간증하는 거 못 들었습니까? 자기도 마치 신들린 것처럼 마치더라. 자기도. 타로 좀 실제 하던 사람이 돌아온 사람이 그 얘기예요. 어느 날 자기가 그런 끼가 있다는 걸 알았는데 너무 잘 맞추니까 친구가 동업하자고 했어요. 친구가 카페 내고 자기는 가서 타로 좀 해주고. 근데 자기 인생이 다 무너지더라고요. 그때 복음 듣고 아, 이건 아니구나. 그리고 빠져나왔다. 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안 돼요. 카드가 그 사람을 맞추는 게 아니고 자기가 그 사람을 알겠대요. 그러면 카드를 가지고 그렇게 설명을 해준대요. 그 사람을 아는 느낌이 있으니까. 100% 다 맞춘다. 무서운 겁니다. 귀신의 역사입니다. 이것이 사람들의 경제활동으로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19장 8절로 20절. 전 도시가 우상숭배에 빠졌어요. 여러분, 일본은 300만 우상. 이 우상숭배라고 하는 것을 전 세계로 보세요. 우리나라도요, 옛날에 전부 다 곳곳에 점치고, 또 이렇게 다 제사하고 구타고 다 하는 겁니다. 전 도시 국가가 우상화 다 되죠. 필리핀 가면요, 완전히, 캄보디아, 뱀숭배하고. 어느 나라를 가든지 우상숭배 안 하는 데가 없어요. 전 도시가 우상에게 빠져 있는데 이들은 모릅니다. 이걸 문화라고 생각합니다. 중세는 어디에 숭배 있습니까? 중세는요, 다 마리아 숭배로 나가잖아요. 그 문화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 마리아 이렇게 해놓은 그림 보러 가고, 그 조각 보러 가고, 그래서 관광지가 되어 있잖아요. 그게 우상숭배입니다, 사실은. 그게 전 세계를 다 장악하게 버렸습니다. 여기에 재앙이 있음을 몰라요. 그 아름다운 그림이 뭐가 문제가 되느냐? 아닙니다. 끊임없는 재앙과 저주를 불러드립니다. 이게 비밀이거든요. 그것이 결국 불신자의 삶 상태를, 그 사람의 인생 상태를 장악해버리죠. 요한복음 8장 44절에 뭐라고 얘기했느냐? 너희는 그냥 태어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 아비 마귀에게 태어났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소름 끼치는 얘기입니까? 너는 그냥 자연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들은 얘기합니다. 나는 그냥 자연인이야. 난 뭘 믿지도 않아. 아닙니다.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너희는 태어났다. 운명 지어졌다는 거예요. 피할 수 없다는 거예요. 내가 북한에 태어난 걸 어떻게 그걸 피합니까? 그냥 운명인데요. 북한에 있는 친구들이 탈북해가지고 만나서 얘기하잖아요. 나는 왜 북한에 태어났는지 모르겠다. 그게 운명인 거예요. 남한에 태어난 친구도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다. 운명입니다. 제가 뭐 태어나고 싶어 태어납니까? 선택이 없는 거죠. 그들은 견딜 수 없어서 귀신에게 제사하는 겁니다. 제사 안 한다고 말할 수 없어요. 불신자는 다 하는 겁니다. 결국은 마태복음 11장 28절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그 마음과 생각이 늘 시달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정신 문제, 마음의 문제 계속 따라오죠. 편안할 날이 없습니다. 사도행전 8장 4절로 8절 많은 사람들의 붙어있던 더러운 귀신이 크게 소리지고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들이 나으니라. 육신의 질병이 계속 이어져 온다는 겁니다. 잘 이해해야 됩니다. 아니 그러면 뭐 감기 걸리고 뭐 이런 것도 다 이게 뭐 영적 문제란 말입니까? 그 말이 아닙니다.
한 가문과 가정을 완전히 위기로 몰아넣는 데는 이러한 질병들이 분명히 역사할 수 있고 그 뒤에 배경에 사단이 역사한다는 겁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라. 그렇습니다. 인간에게는 육체가 죽으면 그걸 끝이 아닙니다. 사람들이 그러거든요. 아유, 살았을 때만 잘 살면 돼. 죽으면 끝이야. 아닙니다. 삶의 시간은 순간에 불과하고 죽은 이후의 삶은 영원합니다. 그게 더 중요합니다. 영혼입니다. 찰나의 영혼을 어떻게 선택하느냐. 그죠? 이게 더 중요한 얘기거든요. 모든 사람은 죽을 것이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장래 날짜가 정해져 있어요. 정해져 있습니다. 기분 나쁜 얘기가 아니고요. 정해져 있습니다. 안 죽을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300년을 산다, 400년을 산다 하더라도 그 사람이 죽을 건데요. 그 다음에는 어떻게 되냐? 심판이 있으리라. 영원한 천국인가 지옥인가 정해져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사람이 이렇게 또 소처남이 그러잖아요. 돌아가셨다 그러잖아요. 어디로 돌아가셨습니까? 돌아간 거예요. 원래 왔던 데로 갔다는 거거든요. 돌아간 겁니다. 터원해 간 거예요. 근데 그 갈 곳을 준비하지 않았다 그러면 그거 같이 황당한 게 없는 거예요. 돌아는 갔는데 갈 곳이 없다. 갈 곳을 준비해 놓고 가야 됩니다. 그렇죠? 우리의 천국을 준비해야 되죠. 근데 불신자는 그게 없어요. 갈 곳이 없어요. 그래서 그들이 가는 것은 영원한 지옥에 가는 겁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느냐? 출애굽기 20장 4절로 5절. 3, 4대에 걸쳐서 이 문제는 계속 반복이 될 것이다. 이게 비밀이라는 겁니다. 성경은 이걸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이런 심각한 문제가 모든 사람에게 있다. 이걸 깨달으라는 거예요. 이게 비밀이거든요. 다른 것은 알 수가 없어요. 세상에 다른 어떤 책을 읽어도 이런 비밀은 알 수가 없어요. 오직 하나님이 기록한 선지자의 글로 말미암아 내가 기록한 그것을 너희가 읽을 때 그것에만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속에만 이 비밀이 담겨져 있다. 두 번째 성경이 말하는 비밀은 뭐냐? 이 12가지 근본 문제를 해결하는 하나님의 방법이 비밀입니다. 네, 하나님의 방법이 비밀이에요. 이 비밀을 모르니까 사람들이 어려움이 오거나 고통이 오면 딱 생각하는 게 이겁니다. 내가 착하게 안 살아서 그런가? 이런 문제가 오면 이럽니다. 내가 과거에 잘못을 저질러서 그런가? 그래서 원인을 어디서 찾냐면 행위에서 문제가 있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가능한 착하게 살려고 합니다. 저주와 재앙은 착한 사람도 피해가지 않아요. 또 하나는 내가 뭔가를 열심히 믿지 않아서 그런가 보다. 그래서 열심히 믿어봐야지. 종교를 통해서 해결해 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저 산속에 있는 절에도 그 추운 날 올라갑니다. 어두워도 가고 추워도 가고 더워도 갑니다. 왜? 열심히 해봐야 되니까. 허리가 부러지도록 절도 해봅니다. 저주와 재앙을 그거로 해결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을 합니다. 사람들은 이 비밀을, 해결의 비밀을 모르기 때문에 나름 생각해낸 겁니다. 그게. 그래서 종교는 인간이 생각하는 가장 고상한 방법이에요. 가장 고상한 겁니다. 여러분 모슬렘들하고 이렇게 그분들이 있는 지역을 가다가 느끼는 게 있어요. 공항에서 이런 때 모슬렘들을 많이 만나는데요. 참 그 사람들을 보면 야 종교는 저런 거구나 할 정도입니다. 남들이 시선이 어떻든 상관없어요. 딱 시간 되면 자리 딱 펴고 메카를 향해서 딱 기도합니다. 기독교인들은 상상할 수 없는 거잖아요. 새벽에 조용한 데 와서 하루도 못 하는데 그들은 어디에 있든지 딱 돗자리 깔고서 합니다. 왜 그렇게 하죠? 저주와 재앙을 피할 수 있고 축복받을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에요. 그 지금 모슬렘 인생이 어떻게 됩니까? 전 모슬렘이 지금 뭐하게 삽니까? 시아파하고 수니파 자기들끼리 죽고 죽이고 난리도 아닙니다. 그건 해결 기미도 없습니다. 영원한 저주 속에 빠져들었는데 실마리를 풀지를 못해 자기끼리도. 희한하지요. 종교는 영원히 해결할 수 없는 걸 보여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이 해결 방법을 모르면요. 이런 엉뚱한 방법을 씁니다. 물론 남들이 보면 고상하고 훌륭하니까. 그러니까 이거 답을 모르는 유럽인들이요. 이런 유럽인들이 모슬렘 보면 굉장히 종교적이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많은 사람이 지금 유럽인들이 모슬렘으로 가고 있는 겁니다.
종교성은요, 사람들에게 감동을 줍니다. 생각해 보세요. 아무도 뭐 신경 안 쓰고 돗자리 딱 깔고 하면요, 욕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대부분은 저 사람 참 믿음 좋구나 이럽니다. 종교는 그렇게 사람에게 감동을 줍니다. 그러나 인생의 근본 재앙이 해결되느냐? 해결되지 않습니다. 그게 문제입니다. 교회도 그렇습니다. 굉장히 믿음 좋은 행위 할 수 있습니다. 그것 가지고 재앙이 해결되지 않습니다. 아름다운 자세와 아름다운 목소리가 우리의 재앙을 해결하지 않습니다. 무엇이 해결하느냐? 구약에는 메시아, 신약에는 그리스도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유일한 방법이에요. 같은 말입니다. 표현을 이제 구약은 메시아로 썼고 신약은 그리스도로 쓴 거죠. 창세기 3장 15절에 보세요. 여자의 후손이 와서 뱀의 머리를 상할 것이다. 이게요, 정말 비밀스러운 표현이에요. 왜 이렇게 비밀스럽게 했을까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 하나님의 뜻을 담아놨는데 이것이 드러나기 전까지는 비밀로 봉인되어 있는 거예요. 여자의 후손이 와서 뱀의 머리를 상할 것이다. 이 단어는 봉인되어 있는 비밀입니다. 이게 쉽게 이해가 안 돼요. 어느 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이 복음의 비밀을 아는 사람이 전달해주고 설명해줘야 그런 뜻이었구나라고 깨닫게 됩니다. 봉인이 그때 열리는 거죠. 사실. 출애굽기 3장 18절에 보세요. 모세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희생제사를 드리려 가려 한다. 이게 바로왕을 만나서 첫 번째 한 얘기거든요. 바로왕이 뭐라고 하냐면 왜 그런 쓸데없는 짓을 하냐 그럽니다. 10번째 재앙이 오게 된 그 내용에서 가장 핵심적인 단어를 서로 주고받을 때 모세가 바로왕에 갈 때 늘 한 말입니다. 희생제사를 드리러 광야로 가야 합니다. 가지 말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재앙이 와요. 두 번째 또 와서 우린 가야 합니다. 가지 말아요. 두 번째 재앙, 세 번. 모든 재앙의 원인이 희생제사라는 것과 관련되어 있어요. 성경책 읽어보세요. 모세가 계속 바로왕한테 희생제사 얘기를 계속합니다. 비밀입니다. 바로왕이 몰랐던 비밀. 절대 몰랐어요. 그냥 양 잡아가지고 예배 드리는 건 없었는데 그 여기서 하라. 나중에 그럽니다. 그러면 광야 가서 하지 말고 애굽 땅에서 그냥 해. 그럽니다. 아니라는 거예요. 약속의 땅에 가서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도 참, 그러니까 바로왕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왜? 비밀, 봉인되어 있습니다. 이걸 모세에게만 하나님이 허락된 거예요. 모세가 시내산에서 그 말을 알아들은 거거든요. 호렙산에서. 희생제사, 유월절, 어린 양의 피, 이게 어마어마한 거구나. 이사야 7장 14절에 이 봉인된 비밀이 나오죠. 처녀가 잉태어 아들을 낳을 것이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 하리라. 이사야서가 기록된 데가 성경으로부터요 거의 1000년 가까이 과거에 기록된 거 아닙니까? 그때 기록한 얘기예요. 이사야가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 여자가 잉태한다가 아닙니다. 아줌마가 잉태한다가 아니에요. 여자가 잉태하고 아줌마가 잉태하면 당연하죠. 그러나 처녀가 잉태한다는 거예요. 누가 이 말을 믿겠습니까? 이거 기록이 틀린 거 아니에요? 제가 아는 어느 신학자가요. 이거는 처음에 쓸 때, 기록할 때 처녀라는 단어를 이거는 번역하는 사람이나 카피하는 사람이 틀려서 잘못했다. 그렇게 말하는 신학자도 있어요. 그래서 이걸 여자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고 이렇게 해야 된다. 왜 여자입니까? 아줌마가 낳았다고 하지. 비밀입니다. 봉인된 비밀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그때 이미 얘기한 거예요. 왜 마리아가 동정녀의 모음에서 예수가 왔느냐 하는 거예요. 이 말씀 그대로예요. 이것을 이해한 사람이 예수님 당시에도 별로 없었어요. 다 봉인되어 있었습니다. 신약의 그리스도입니다. 베드로가 어느 날 이렇게 묻습니다. 예수님이 묻습니다. 나를 누구라 하느냐? 라는 질문 앞에 베드로가 이렇게 대답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어마어마한 비밀을 베드로가 한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깜짝 놀라잖아요.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것을 어떻게 알았냐? 혈육이 이것을 알게 할 수는 없다.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이게 너에게 알게 했구나. 너에게 봉인을 열어줬다는 거예요. 그죠? 문이 열린 거예요. 그래서 깨달았다는 거예요.
골로새서 1장 26절 27절 보세요. 이 비밀은 만대와 만대로부터 감춰졌던 것이네. 그렇습니다. 오래전부터 감춰졌던 거예요. 만대와 만세로부터요. 이제 그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에 이방인 가운데에서도 풍성하게 나타나기를 원하니라. 어마어마한 거죠. 이 비밀이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들에게도 알려지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게 풍성히 알려지기를.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 복음을 듣게 된 겁니다. 우리는 이방인이에요. 유대인 입장에서. 근데 여기 분명히 나옵니다. 이 비밀이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면서 말씀하기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로마서 16장 25절로 26절에 또 이렇게 나오죠.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은 영세전에 감추어졌다가 이제는 나타나신 바 되으며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을 따라 선지자들의 글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믿어 순종하게 하시려고 알게 하신 바 그 신비의 계시를 따라 된 것이니 이 복음으로 너희를 능히 경고케 하실 것이라. 아멘. 이 모든 민족이요. 모든 민족이 믿어 순종하게 하려고. 그래서 이 복음이 우리에게까지 다가온 겁니다. 왜 그리스도입니까? 인간이 절대로 해결할 수 없는 12가지 저주, 근원적 문제를 해결할 유일한 방법이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비밀 안에는 3가지의 중요한 것이 숨겨져 있습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에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영생을 얻는 것과 우리가 영원히 사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서만 가능한 겁니다. 천국의 소망이요, 그리스도 안에서만 가능한 거예요. 그게 비밀이죠. 로마서 8장 2절에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희를 해방하였음이니라. 죄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합니까? 생명의 성령의 법이 법적으로 해결해 줘야 됐다는 거예요. 법이 그렇게 선포해버렸다는 거예요. 너는 죄인이 아니야, 이렇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만드신 성령의 법이 우리를 영원히 의인이라고 칭하였다, 이렇게 나온 거죠. 이게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지는 비밀입니다. 3번째 비밀이 뭐냐면 요한에서 3장 8절의 비밀이죠.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사단의 세력으로부터 우리를 구출해내는 비밀이 그리스도 안에 있다.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2번째 비밀입니다. 오늘 여기 계신 여러분은 이 비밀의 봉인이 허락된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 땅에 있는 성도는 존귀한 사람. 왜 존귀하냐? 하나님의 비밀이 허락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오늘 고린도전서 말합니다.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니라. 그 비밀이 허락됐다는 거예요. 3번째입니다. 이 비밀을 누구에게 줬느냐? 성도들에게 줬죠. 당연히. 그죠? 우리에게 허락한 거죠. 근데 그 성도를 뭐라고 하냐면 그리스도의 일꾼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비밀을 아는 사람이 해야 될 게 하나 있어요. 그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이게 비밀 맡은 자의 자세입니다. 하나님은 이 비밀 맡은 우리에게 충성을 요구하고 있어요. 충성이 뭐냐? 충성은 군인들이 이렇게 충성 이렇게 하잖아요. 지난번에 석현이가 와서 사무실에서 인사하는데 충성 이렇게 하더라고요. 충성의 뜻은 주인의 뜻을 그대로 옮기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원래 주인의 뜻을 그대로 옮기는 사람. 이게 충성한 사람, 충성된 사람이에요. 충성된 사람이란 뭐예요? 주인이 무슨 일을 시켰을 때 아이고 우리 집에 충성된 일꾼이 있어. 그 사람은 주인의 뜻을 그대로 하는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일꾼이라는 건 하나님의 뜻을 그대로 전달하는 사람들이어야 돼요. 네. 그러니까 자기의 생각, 자기의 주장, 내 경험이 들어가면 그는 이미 충성된 사람이 아닙니다. 내 생각대로, 내 지역, 내 경험대로, 내 지식대로 뭘 한다. 내 주장을 내세운다. 그러면 그는 이미 충성된 사람이 아닙니다. 충성된 사람은 어디에 관심이 있겠어요? 말씀에 관심이 있습니다. 왜? 하나님이 말씀에서 뭐라고 하지? 충성된 사람의 가장 큰 관심은 사람의 말이 아닙니다. 사람의 말을 들으면 충성된 사람이 되기 어려워요. 말씀이 뭐라고 하지? 근데 보통 사람들이 사람 말에 움직여요. 누가 뭐라 하면 그런가 보다. 말씀이 뭐라고 하는지. 그래서 우리는 말씀 따라가는 사람. 전에 어느 목사님이 설교할 때 이러더라고요. 그 줄 타는 사람을 뭐라고 하죠? 예? 광대, 맞다. 광대는 줄을 타고 제자는 말씀을 타는 거다.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우리는 말씀 타고 가야 돼요. 말씀이 가라면 가고 말씀이 서라면 서고. 예. 말씀이 가라고 안 했는데 내 기분 따라간다. 그거는 충성된 제자가 절대 될 수가 없죠. 말씀 따라가야 됩니다. 뭘 하든지 말씀 따라야 됩니다. 저도 가능한 교회의 일들을 할 때 제가 욱해서 또는 순간적인 이거 하면 좋겠다. 그래서 한 일은 거의 없습니다. 저도 어떻게 하면 말씀 따라갈까? 그래서 전도자의 메시지를 듣다가 저걸 해야 하는구나. 저걸 하라고 하는구나 지금. 그러면 거기에 가능한 제가 순종하려고 하죠. 그러면 전도자의 메시지 그럼 그 사람의 말 아닙니까? 성경을 근거로 해서 이 시대를 보는 전도자의 그런 메시지를 듣게 되면 깨닫게 되죠. 이게 이 시대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이구나. 루터의 시대에 루터가 할 일이 있었고, 그 다음에 바울 시대에 바울이 했던 게 있었고, 그것은 바울의 말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바울에게 말씀을 주었던 것처럼. 가능한지 그걸 저도 따라가려고 이렇게 하죠. JRUTC 운동 하자. 그게 즉흥적으로 이런 거 이게 아니라 이게 왜 현장에 렘넌트 살리는 후대 살리는 시스템이 있어야 되는가. 이건 도단손 운동의 제2의 시작이구나. 이렇게 말씀이 선포되면 그 말씀 따라하는 거. 다민족 사역 해야 된다. 그러면 그거 해야 돼요. 유아 유치 선교 해야 돼요. 그럼 해야 되는 거예요. 말씀 따라하는 거죠. 그러니까 성도들도 말씀 따라가는 겁니다. 그래서 충성된 사람이 늘 가져야 할 성부가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 갈라디아서 2장 20절입니다. 나는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살아계시다는 거예요. 그분이 내 인생의 주인이시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는 어디에 충성해야 합니까? 하나님께 충성한다 할 때 과연 어디에 충성하는 것을 전제로 하느냐? 세 가지입니다. 하나는 뭐냐? 하나님이 만드신 곳에 충성해야 돼요. 하나님이 만드신 것이 바로 가장 대표적인 게 교회입니다. 충성된 일꾼은,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일꾼은 교회에 충성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거니까요. 내가 핏값으로 세웠다. 성도를 위한 헌신, 성도를 위한 순종. 두 번째 뭡니까? 하나님이 원하는 것에 충성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것 중에 최고가 뭐죠? 영혼 구원입니다. 그래서 성도들은 늘 영혼 구원에 중심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의 절대적 관심에 충성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절대적 관심은 제자입니다. 제자의 포인트를 둬요. 예수님도 오셔서 3년 동안 제자를 찾았거든요. 바울도 그걸 알았기 때문에 다니면서 제자를 만듭니다. 로마서 16장이 그런 제자들이잖아요. 우리의 관심은 제자에 있어야 합니다. 이런 사람 한 명만 있어도 세 군데가 살아납니다. 어디가 살아나느냐? 교회가 살아납니다. 이런 성도가 있으면, 이런 충성된 일꾼이 있으면 현장이 살아납니다. 이런 성도가 있으면 후대가 살아납니다. 여러분, 이 축복이 오늘 여러분의 축복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빌립보서 3장 1절로 21절을 보면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가 어떤 사람인가를 우리에게 참 잘 보여주고 있어요. 빌립보서 3장 7절로 8절에 보면 우선순위가 다르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는 우선순위가 다르다. 그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내 다른 건 다 해로 여긴다. 예수를 아는 것을 내 지식 중에 가장 고상하게 여겼고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추구하는 것은 이제는 내가 배설물로 보이된다. 우선순위가 바뀐다는 거예요. 이게 첫 번째입니다. 예, 비밀을 가진 자의 인생관. 우선순위가 바뀌어요. 그리스도를 위하여. 복음을 위한 삶이 주업이고 나머지는 부업으로. 두 번째입니다. 빌립보서 3장 9절로 12절에 보면 갖고 싶어 하는 대상이 달라져요. 우리가 소유하고 싶은 것이 달라져요.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그분 안에 발견되기를 원하고 그리스도 안에 잡힌받은 그것을 잡기를 원하고 위에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간다. 관심이 달라다는 거죠. 갖고 싶어 하는 게 대상이 달라요. 세 번째입니다. 빌립보서 3장 17절로 21절에 자신의 배경이 달라졌음을 안다는 겁니다.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 만물을 복종케 하시는 분이 우리의 낮은 몸을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하게 하실 것이다. 배경이 천국에 있다는 거예요. 내가 이 땅의 것으로 더 이상 내가 흔들리지 않겠다. 어떤 문제 사건이 와도 두려워할 이유가 없다. 이런 말씀이겠죠. 오늘 이 축복이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여러분에게 나타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충성된 자로 한 시대를 놓고 최고의 응답을 받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세상의 큰 바람 어떤 고난이 있어도 하나님의 배를 탔으니 너 잊지 말아라. 세상의 큰 소리 어떤 유혹이 있어도 하나님의 세밀하는 삶 너 듣고 이겨라. 하나님은 세상을 보며 탄식하나 참복음 가진 한 사람을 찾지
함께하리